할렐루야.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서로 인사 나눕니다. 자, 우리 천의 예배가요, 뜨거운 것은 성령님의 더 역사가 더 나타나는데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한다고 말씀하신 이유가 그렇습니다. 여러분, 어떤 삶 가운데서도, 어떤 어려움 가운데서도 하나님 우리를 바라보고 계시고 하나님 우리를 붙들고 계시다는 사실을 늘 인정하며 감사하는 마음이 형편을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바라겠습니다. 자, 본문을 통하여 하나님 말씀하는 내용은 다른 것이 아니라요, 자, 예수께서 말씀하신 모든 내용은요, 중요한 사실은 뭐냐면 우리에게 기도의 중요성을 가르쳐 주시는 건데요, 자, 이런 이유가 나갈 수 없느니라 얘기하는 모든 것들은 우리의 영적인 존재인데요, 우리의 영이 하나님으로 향하는 모든 것들을 방해하고 있어요. 왜요? 다른 것이 아니에요. 물질로서, 또 건강으로서, 또 사람들의 대인 관계로서 다 하나님과 간전되는 모든 것들을 막 끊어내고 있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점점 이 시대가 기도가 줄어들고 있는 이유가 뭘까요? 예전에는 이쪽에서 저쪽에서 어느 곳에 가든지 찬양이 넘쳐났고 기도가 넘쳐났고, 여러분, 그 정말이 막 뜨거웠단 말이에요. 제가 어렸을 때도 그랬고요, 이쪽 산에 가도 그랬고 저쪽 산에서도 주여 외치는 소리 그렇게 많았습니다. 기도원들은 그렇게 가서 기도를 그렇게 불철주야로 기도하면서 매달리고 하나님 도와주세요. 우리가 진정으로 구할 것은 도움이에요. 도움. 어떤 도움이냐면 다른 게 도움이 아니라 내 믿음이 상하지 않도록, 내 생각이 흐트러지지 않도록. 지금도 하나님께서는 이 시대에 기도하는 그 한 사람을 찾고 계시는데요, 다른 것이 아니라요, 하나님이 그를 들어 그 기도를 들어 응답하시기 때문인 거예요. 왜 기도하는 그 한 사람을 찾겠어요? 그 기도를 들어 응답하시고 그에게 많은 은혜를 부어줘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쓰임받는 일꾼을 되게 만드시는 일입니다. 여러분, 중요한 건 그거예요. 히브리서 11장 6절에 말씀한 내용처럼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없다는데, 믿음 없는데 안 된다고 투덜거릴 이유도 없고 원망하고 불평할 이유가 없습니다. 그렇게 해서 예수께서 말씀한 게 뭐예요? 너 심는 대로 거두잖아. 심음의 법칙으로 우리에게 말씀하시면서 어떤 사람이 누구든지 심는 대로 거둔다고 말씀하시죠. 선으로 의를 심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심는 자, 여러분, 그 공급함은 끊어지지 않습니다. 중요한 게 뭘까요? 내가 주님의 손에 붙들린 자가 돼야 돼. 붙들린 자. 늘 기도하는데 낙망하고 낙심하고 있으면 뭐가 되겠어요? 응? 그러면서 그 비유를 우리에게 말씀하신 내용은 뭐예요? 한 도시에, 어떤 도시에 사람을 무시하는 재판관이 있었어요. 그 재판관은요, 나중에는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실 때 이 비유를 말씀하신대요. 그때는 생명책을 가지고 오시고 행함의 책도 들고 오시겠지요. 나팔 소리가 울려오고 팍 해서 이제 재림을 모든 일을 다 끌어올리고 심판대, 자, 백보자, 계시록에 보니까 백보자 심판대가 있는데 그 앞에서 재판관으로 앉아 계신 분이 예수란 말이에요. 그렇다면 여러분 보세요. 이 오늘 말씀이 여기 나오는 거예요. 2절에 보니까 가라사대 어떤 도시에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사람을 무시하는 한 재판관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럼 사람 무시하겠다는 거예요. 왜요? 아들이 있는 자에게 생명이 있고 아들이 없는 자에게 생명이 없기 때문에 무시할 수밖에 없지요. 오늘날 직천으로 예수를 떠나고 있는 자, 하나님을 버리고 있는 자, 믿음을, 신앙생활을 포기하는 자들 그렇게 많으니,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절대 기쁘게 해드릴 수 없습니다. 또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심이심을 믿어야 한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믿음 없는 기도는, 여러분, 믿음 없이 하는 기도는 여러분 헛방치는 기도입니다. 허공치는 기도예요. 아멘. 하나님께서 너희를 사랑하실 때 끝까지 사랑하는 이유가 뭘까요? 요한복음 1장 12절에 말씀하는 내용처럼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할렐루야. 자녀이기 때문에 줄 수밖에 없어요. 우리 기도가 부족한 겁니다. 구하지 못한 게 아니라 구하지 않기 때문에 못 받아내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에게 말씀하신 내용은 구하라 주실 것이요 찾으라 찾을 것이요 두드리라 열릴 것이라는데, 여러분,
우리를 위하여 달라는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쓸 수 있게끔 하나님 도와주세요. 나의 믿음이 흔들어지지 않도록 믿음의 사람들이 협력하여 선을 이루라고 말씀하셨는데 믿음의 사람들이 지금 오늘날 깨뜨리고 있는 거예요. 깨지고 있는 거예요. 자기 스스로가 나가고 있는 거예요. 믿음의 공동체들을 파괴하면서. 여러분들, 저와 여러분들의 믿음의 크기가 얼마일까요? 믿음이 크다 작다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은혜 안에 있음을 고백하면서 나를 낮추고 나를 하나님께 드릴 때에 하나님의 그 긍휼을 마음으로 우리를 바라보시고 더 좋은 것으로 허락하지 않겠느냐. 내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내 나중은 심히 창대하리라. 우리의 시작은 늘 미약했습니다. 그러나 주님 안에 같이 임마누엘 삶을 살아니까 어떻게 되더라? 창대할 수밖에 없습니다. 구원은 아무나 받는 게 아니에요. 일반적으로 하나님의 구원의 문을 허락하셨으나 여러분, 구원을 받았다는 이 사실,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다는 사실, 하나님의 자유가 있다는 그 사실 때문에 여러분 늘 감격해야 되는데, 늘 기뻐해야 되는데 여러분 생각의 차이가 너무너무 다른 거예요. 사람마다 다르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될 때까지 기도하는 거예요. 아멘. 죽으실 그날까지 기도하는 겁니다. 아멘. 천국 가서 뭐 할 게 있어요? 다른 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천국 가면 먹고 마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높여드리는 일을 예비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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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기 때문에 이 기도가 훈련이 되어져야 되는 거예요. 예수께서 직접 말씀하신 내용 속에 뭐예요? 두세 사람이 모여 너희들 기도하면 너희들 못할 것이 없다. 내가 그 안에 내가 있을 거니까. 또한 두세 사람이 협력하여 중보하며 기도할 때에 병든 자를 낫게 하고 안 되는 모든 것을 되게 하시며. 할렐루야. 여러분들 보세요. 우리가 늘 나를 뒤돌아봤을 때 예전에 여러분 하나님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세상에 종되어서 이방인들과 똑같이 살았을 때가 있었으나 그 얼마나 큰 은혜냐고. 하나님의 자녀는 권세를 주셨기 때문에 기도할 수 있는 거예요. 아바 아버지라고 부르잖아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감사의 조건을 찾다 보니까 너무너무 많아요. 그런 세상에 종되어 죽을 수밖에 없는 죄를 하나님께서 은혜를 허락하사 나를 부르심에 그 부르심에 응답했기 때문에 오늘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졌다면 여러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의의 옷을 입었다는 그 사실 가운데 늘 기뻐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가 지금 부족한 게 뭘까요? 끈기 있는 기도가 필요합니다. 기도의 중요성은 여러분 다른 게 아닙니다. 신앙의 고백이 되어주고 하나님의 임마누엘 삶을 살기 위하여 기도는 반드시 필요합니다. 힘들고 지치고 낙심될 때에 기도해보세요. 너희가 공부할 때 기도하잖아요. 더. 힘들 때 기도하잖아요. 기도하면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주님 앞에 우리는 내세울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아무것도 없어요. 주님의 공로 아니면 우리가 아무것도 아닙니다. 히브리서 4장 16절에 말씀한 내용처럼 그러므로 우리가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갈 것이라. 문 열어놨으니까 빨리 오라는 거예요. 와서 나를 붙들라는 거예요. 나에게 도움을 구하라는 거예요. 나를 의뢰하라는 거예요. 나를 신뢰하라는 거예요. 근데 오늘날 사람들이 떠나는 시대를 살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 말씀합니다. 가난한 자, 병든 자, 아픈 자, 모든 자들 다 내게로 와라. 내게에서 와서 마시라는 거예요. 먹고 마시라는 거예요. 니들이 바라보는 관점에 세상의 것이 아니란다. 사람이 한번 죽으면 정해진 것이요. 그 이안에 심판이 있다는 사실 가운데 여러분 우리가 두려워하고 떨리는 마음으로 기쁨으로 살아야 할 모든 일들은 여러분 아멘. 주님 오실 날은 머지 않았다는 사실 가운데 있기 때문에 여러분 교회는 완벽한 자들이 오는 것이 아니에요. 완벽하다면 교회가 필요 없게요. 인간은 누구도 완벽할 수 없습니다.
죄에서 노임받고 자유함을 얻기 위하여, 확증을 받기 위하여, 믿음을, 약속을 받기 위하여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오는 건데요. 중요한 사실은 뭐냐면 히브리서도 말씀하신 내용 속에 주 앞에 나오는 그 무시장을 누가 열어주신다는 거예요. 이게 십자가 때문에 된 거예요. 갈라디아서 5장 1절에 말씀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로 자유케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세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근데 다시 종의 멍에를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꾸 물었고 먹을 거 없고 아무것도 없으니, 예전에 처음 살던 애굽에는 잠잘 것도 있고 먹을 것도 있고 그늘도 있고 다 있었다는 거야. 이 어리석은 생각을 사단은 집어넣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신앙의 시대에 여러분, 이 땅에 남겨진 교회, 그리스도의 머리요 그리스도의 몸, 너희는 각 지체라고 얘기했다면 여러분 붙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럴 때 교회는 영적인 병원입니다. 죄에서 벗어나기 위하여 오는 것이요, 가난에서 벗어나기 위하여 오는 것이요, 진정한 삶의 진리가 무엇인지 알기 위하여 오는 것이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자 하는 그리스도의 품인 거예요. 품. 하나 되기 위하여 오는 것은. 그러므로 말씀합니다.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함을 잊지 말라는 거예요. 교회 안으로 들어온 그들이 하나님의 질서를 배우고 하나님의 법을 배우고 또한 기도함을 통하여 회개의 마음이 열어지고 나를 돌아보게 되고 마음의 편을 받아 하나님의 영광을 올려드리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그러나 오늘날 여러분, 사람들이 완악한, 자기가 하나님보다 월등하게 위에 있는 줄 알아요. 자기가 하나님의 질서에 비다 더 위에 있어요. 기도할 수 있으면 시간을 주셨을 때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아멘. 기도하라 말씀하시는 내용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예수께서 감람산에 올라가셔서 수시로 올라가셔서 기도했다는 사실.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과 기도를 통하여 소통을 했단 말이에요. 소통을. 아버지,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겠나이다. 이 백성들을 멸하지 마시고 하나님 살려주옵소서. 다니엘의 기도에 하나님 응답하시고 이사야의 기도에 응답하셨고 모든 선지자들의 기도를 응답하셨다는 거예요. 3년 6개월의 기근이 왔을 때에 엘리야의 기도를 듣고 하나님께서 불로 하나님이 약속을 주셔서 그 물을 다 쟤들 옆에 물을 붓고 우리의 문제를 부어야 돼. 하나님 앞에. 한 과부가 자기 억울함을 재판관 앞에서 확 부었던 것처럼 나의 영혼을 좀 풀어주세요. 낙심할 것이 아니라 주님 앞에 인생에 살아가면서 낙심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무조건 나와서 우리의 문제가 기근이라면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더 구해야 되는 거예요. 먹을 것이 없어서 기근이 아니요, 물이 없어서 기근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없기 때문에 기근인 거예요. 마태복음 21장 22절에 너희가 기도할 때에 무엇이든지 믿고 구한 것은 다 받은 줄로 알으라는 거예요. 아는 것과 모르는 것과의 차이가 뭘까요? 이것이 바로 중요한 포인트인데요, 사는 것과 죽는 것의 차이를 나타냅니다. 여러분, 흑과 백의 논리는 정확합니다. 하나님께 기도하러 나갈 때에, 그 앞에 담대하게 나갈 때에 하나님은 이미 우리의 기도를 알고 계셔요. 우리가 뭐가 필요한지도 알고 계셔요. 우리 연약한 것도 알고 계셔요. 내 힘으로 할 수 없는 것도 알고 계셔요. 중요한 거 뭐예요? 내가 붙어있는 나무입니다. 하나님 공급해 주세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우리에게 소망이 있으면 반드시 그것이 응답될 것을 믿고 구할 때에
여러분 이미 이루어진 사실입니다. 내가 천국 가는 것보다 더 소중한 게 도대체 무슨 일이요? 하나님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 그 안에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거하는 자, 여러분 지금 늘 천국 안에 있음을 믿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으로 바라겠습니다. 주께서 믿고 구한 것은 이미 받은 줄로 믿으라고 말씀하시는데 그것을 믿어야 되는 거예요. 너희가 이 세상에서 땀 흘린 물을 늘 마시면 목마르려냐? 내가 주는 물은 너희에게 영원히 목마르지 않냐고. 너희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 넘치리라. 기도하는 우리들에게는 여러분 이게 특권이란 말이에요. 믿음의 사람들의 특권, 신앙의 고백이에요. 낙심하지 말고 기도해야지. 우리 아는 선배 목사께서 천안도로 가서 인테리어를 한 달 동안 열심히 해가지고 상전을 얻었다고. 매 수만 세대 가운데 좋은 위치에 있는 교회에 들어갔다고. 예배드리기 하루 전날 은행 직원이 탁탁 거리더니 여기 목사 누굽니까? 접니다. 목사님 여기 건물 부도났습니다. 입당 예배도 못 드려보고 설립 예배도 못 드려보고 그는 부도 맞은 사람이에요. 그러나 그 목사님은 낚시 있지 않냐고 하나님께 울면서 톡톡 기도했다는 사실. 근데 그 일대에 모든 상가들을 다 사버리고 교육관 사고 다 샀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일하심을, 우리가 낙심하니까 하나님은 일을 안 하시는 거예요. 걱정하지 말아라. 내가 할 수 있다는 생각을 버릴 때 하나님이 일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과부가 재판관 앞에 가서 얼마나 토설하면 나는 억울하다고. 그럴 때에 재판관이 하는 말을 들으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주께서 가라사대 불의한 재판관의 말한 것을 들으라. 하물며 번거롭게 하니까 들어주겠다는 거야. 너의 원한을 갚아주겠다는 거야. 너 기도 네가 말하는 그대로를 내가 해주겠다. 아멘. 우리의 기도가 여러분 좀 높아야 돼요. 아멘. 대박이. 어떻게 해요? 영혼군에 맞춰놓고 나의 믿음의 없음을 불쌍하게 여겨달라고. 나는 하나님을 믿는 백성이라고,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나님 모든 것을 회복시켜주세요. 잃어버린 모든 것들 찾게 도와주세요. 하나님이 주시는 아이 천지 끝이 아버지 끝인데 뭐 걱정이 있어. 그러나 중요한 게 뭐예요? 욕심이 여러분 사람을 망가뜨려. 어떻게 해요? 이것이 우상숭배거든요. 너희가 천하를 다 얻고도 네 목숨을 잃어버리면 무슨 일이 있겠냐. 요한복음 14장 13절에 말씀합니다.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시행하리니 이는 아들을 인하여 영광을 얻으시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내가 하나님의 자녀면 하나님 절대 부끄럽게 놔두지 않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그럼 못 먹고 못 살았어? 철 먹고 살았어.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이 기도의 이 정점은 없어요. 하나님의 기도를 깊이 할 때에 하나님 뭐라고 위로를 주시냐면 걱정 말아라야. 태평해. 하나님 주신 평강이 막 임해. 우리의 부족함을 다 채워주셔요.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시행하겠다는 거예요. 아니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잖아요. 믿음 좋은 사람들 어떻게 해요? 전라도의 어떤 기도원장이 그 어떤 목사님이 이제 초면에서 거기서 만나기로 해서 딱 근데 그 사람이 택시를 타고 식사 대접을 한다고 가면서
택시 기사한테 사투리를 그러는 거예요. 기사님, 시내로 갑시다. 광주에 무슨 구장이 있나 봐요. 야구장 같은 큰 데가 있나 봐요. 거기 가는 거 합시다. 아니 어느 쪽에다가 세워드릴까요? 그랬더니 아무 데나 세워주시오. 이게 다 아버지 건게. 어쨌든 아무 데나 세우래. 다 아버지 거니까. 여기도 갖다 대고 여기도 갖다 대고. 여러분, 믿음의 욕심을 갖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어떻게 역사하시냐면 참 믿음은 믿음으로 하는 거지, 믿음은 돈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믿음으로 하는 겁니다. 여러분, 낙심할 거 없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내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이 일을 하시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믿음의 통로로 하나님이 쓰신단 말이에요. 서로가 은혜가 되는 거예요. 그 사람의 믿음을 보고 그 사람은 생각의 폭이 얼마만큼 넓으냐. 왜요? 오죽했으면 너희 겨자씨 하나님 만한 믿음만 있다고 해도 내가 이 산을 들어 저 산으로 옮길 거니까.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아버지가 하신다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아멘. 빌립보서 4장 6절에 말씀한 내용처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래. 여러분, 우리는 왜 감사가 없이 그냥 아뢰잖아요. 왜 나는 이렇게 힘들어야 돼요? 왜 나는 이렇게 연단 속에만 있어야 돼요? 이것이 감사의 조건인 거예요. 나를 훈련하고 계시는 거예요. 더 강한 자로 만들고 계시는 거라고요. 내가 염려할 것은 다른 게 아니라 기도 안 하는 게 염려야. 응? 맞아. 기도 쪽이 쓰러지는. 기도 안 하니까 걱정이 오는 거야. 기도 안 하니까 근심이 오는 거예요. 오늘 가도 주님 앞에 가는데 뭐가 걱정이 있어? 응?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래서 이 일선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는 되는 거예요. 마음 관리 잘하는 것이 하나님이 진정으로 바라는 그런 거예요. 자, 그렇기 때문에 나부터 나의 기도가 나를 지키고, 나의 기도가 나의 가정을 지키고, 나의 자녀들을 지키고, 나의 기도가 또 이 나라와 민족과 이 교회를 지키는 거예요. 근데 오늘날 기도를 안 해. 저부터가 반성하는 겁니다. 저부터가 더 믿음의 욕심을 내는 거예요. 그래서 두 번째가 작은 것부터 의지를 해야 돼요. 섬세하게 하나하나 기도할 때 여러분 시간 가는지 모릅니다. 마음으로 묵상해도 되고, 입술로 여러 기도해도 되고, 찬양을 해도 되고. 왜요? 찬양 가운데 왜 하나님이 저에게 주셨던 그 은혜가 뭐냐면 찬양을 통하여 나의 마음을 투솔할 수 있어요. 내 안에 자꾸 어둠이 물러가요. 떠나가요. 걱정, 근심이 위로가 돼요. 하나님이 하실 것을 믿으니까. 내가 하는 것이 아무것도 없으니까 나를 내어드리는 것밖에 할 수 없습니다. 원한이라는 게 무엇일까요? 억울함을 호소하는 거예요. 내가 죄에 묶여있다면 원통해야 하는 것이고, 또 우리가 지금 원한이라고 한다면 물질적에 매여있는 모든 것, 자녀들의 기쁨과 행복, 자녀들의 진로, 우리 교회의 진로, 하나님이 주시는 그 비전을 놓쳐버릴 때 이것이 바로 원한이 되는 거예요. 기도해야지요. 베드로전서 5장 7절에 말씀합니다. 너희 염려를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내가 예수 안에 있는데 뭐 걱정이 있을 거지? 주님이 나를 돌봐주시겠다는데 뭐 걱정이 있어? 사람이 많고 적음이 아닙니다. 중요한 게 뭐예요? 기도하는 그 한 사람이 필요한 거예요. 기도하는 그 한 사람을 하나님 바라보고 계시고, 기도하는 그 사람을 여러 방을 바라보고 계시고, 하나님은 분명하게 하나님의 나라의 확장을 위하여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내 말을 의지하라는 거예요. 그 약속을 받고 믿고 따라오라는 거예요. 근데 오늘날 우리가 늘 염소야 들이받고만 있어요. 오라는데 싫어요. 안 가요. 못해요. 십자가 무거워지셨더니 어깨가 막 짓물른대요. 이거 들고 계시라요. 내 뺏기칩니다. 이런 자들이 어떻게 천국 갑니까? 여러분,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주어진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면 하나님의 채찍질이 와요. 자녀이기 때문에 채찍질을 받는 거예요. 책망도 받는 거예요. 예수께서 말씀하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은 그 채찍질이 없다면 너희는 사생자라는 거예요. 너희는 많아지기 때문에 하나님의 징계가 있고 하나님의 책망이 있고 하나님의 채찍질이 있는 거예요. 예배 한 번도 안 드려보고 부도 맞았던 목사님처럼 있는 성도들 다 떠나도 여러분 절망할 이유가 없습니다. 아멘. 하나님이 하신 이유이기 때문인 거예요. 아멘. 그렇기 때문에 작은 것부터 의지할 때에 하나님은 큰 것도 맡겨준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보세요. 이것까지 터득하기까지가 그만큼 힘들었던 시절들이 그렇게 많습니다. 말하지 못할 우여곡절이 너무너무 많지요. 기도원으로 산으로 확 부르짖고 기도하러 갔을 때가 있었는데 요한복음 6장 63절에 말씀하는 내용처럼 살인의 것은 영인데 육은 무익한데 유엔 육만 쫓아냈던 그 인생들, 나의 저전 그 시간들, 내가 너에게 이르는 말은 영이요 생명이니라. 육의 것이 아니라 영의 것을 바라보고 갔을 때 야곱이 이스라엘로 변했던 것처럼 하나님과 결을 이긴 자는 기도하는 자요, 하나님과 결을 이기는 자는 늘 나를 내리며 하나님 높이며 하나님께 기도하는 자가 이기는 거예요. 사랑하는 내 아들이 힘들어하기를 원할까요? 사랑하는 내 딸이 그렇게 애통하며 울기를 바라고 계실까요? 아닙니다. 여러분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바라겠습니다. 사단은 늘 육에 대한 생각으로 가득 차게 만들어요. 하나님과의 거리를 자꾸 멀게 만듭니다. 멀도록 늘린다는 거야. 늘린다는 거야. 엿가락처럼. 그 다음에 역시 쭉 늘어났다가 나중에 어떻게 돼? 끊어져. 가래떡도 마찬가지로 쭉 늘리면 늘어났다 줄어들어요. 끊어져 버립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주님을 향한 나의 믿음을 자꾸 의지로 정지하면서 자꾸 꺾어요. 여러분 그러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럴수록 더 기도해야지. 그럴수록 더 찬양해야지. 그럴수록 내 발걸음은 교회를 향해 걸어가야지. 기쁨을 가지고 늘 걱정하지 마. 너희 염려를 죽게 맡겨라. 내가 너를 돌본다는데 무슨 걱정이 있어. 이것이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자꾸 틀은 사단의 전략이요 전술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성경은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육으로 사는 자는 육으로 망하나 영으로 사는 자는 그리스도와 한 몸이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영적인 거 다른 거 아니에요? 말씀을 따라갈 때 영적인 사람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하고 가는 자가 영적인 사람인 거예요.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비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비할 때라. 그게 이때라야 이때라. 할렐루야. 주님도 다 알고 계셔요. 내 힘으로 안 된다는 사실도 다 알고 있어요. 중요한 건 뭐냐면 하나님의 앞에 나를 드리는 거예요. 나를 기도함으로. 자, 그렇기 때문에 세 번째가 기도가 왜 해법이라고 자꾸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안 되고 실망되고 절망되고 자 그랬을 때에 목사한테 가서 물어봅니다. 목사님 이런 상황이 있는데 어떡합니까? 기도하세요. 아니 나는 죽게 생겼는데 지금 저 양반한테 가서 도움을 구하러 갔는데 뭐 다른 게 아니라 기도하세요. 끝이에요. 돌아섭니다. 기도가 답이기 때문인 거예요. 믿음의 사람한테 기도가 능력이기 때문인 거예요. 할렐루야. 주님은 우리의 그리 되시고 응답하시기 때문인 거예요. 애통하는 자의 기도를 응답하고 계시는 거예요. 삶 전체를 들여다보고 계십니다. 왜요? 내가 주님 거기 때문인 거예요. 누가복음 18장 6절에 말씀한 내용이 주께서 또 가라사대 불의한 재판관이 말한 것을 들을 줄 알아야지. 오늘날 참 성도들이요 얼마만큼 학식과 지식이 높아졌는지 인터넷에 떠도는 말들 너무나 많고 방송 매체에서 나오는 말씀 너무나 많은데 자기들이 그만 간다고 목사를 가르치려고 그러고 장로를 가르치려고 그러고 권사를 가르치려고 그래. 세상의 질서가 파괴되고 있다는 것이 이것이 마지막 때예요. 목사 보고 해라 말아라 얘기하는 이 시대가 이게
참 악한 시대란 말이에요 이게. 또한 목사들이 더욱더 기도해야 됩니다.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진정한 십자가의 무분말을 전해야 되는 것이고 또 영원 구원에 초점을 두고 살아가야 돼요. 주님 오신다는 그 재림에 맞춰서 설교해야 되는 것이고 참 소망은 뭡니까? 이 나라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걸 하나님은 물론 이것도 축복이라고 말할 수 있지만 준비하는 삶을 살아가려고 말씀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 말씀을 복음을 전해야 되는 거예요. 주님은 오신다는 사실을 공표하지 않습니까? 번거롭게 하는 그 사람이 기도하는 그 한 사람이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줄 믿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 바라겠습니다. 기도하는 사람은 순종을 이루어요. 순종을 나타냅니다. 하나님의 질서 안에 하나님의 통치 안에 성령의 통치 안에 들어간 자가 어찌하여 겸손하지 못할까요? 안 그렇습니다. 성령은 우리의 선한 양심을 통하여 못 배워도 질서를 알게 하시고 못 배워도 하나하나를 깨닫게 하셔서 더욱더 겸손한 자로 하나님은 나를 만들고 계시다는 사실을 믿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바라겠습니다. 여러분 중요한 게 뭐예요? 이 기도가 해법은 다른 게 아니에요. 기도를 안 하기 때문에 교만이 들어오는 거예요. 기도를 안 하기 때문에 자기가 세상 우월한 줄 아는 거예요. 안 그렇습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예수와 합한 자들은 여러분 이런 끈기 있는 기도를 해야 합니다. 제가 전도서 때부터 일반 집사 때부터 전도서까지 거의 울면서 거의 일하고 다니면서도 울고 그러면서 기도가 나와요. 찬양을 부르고 혼자 집회를 하고 다녀요. 냉동 탑차를 타고 다니면서 찬양을 부르면서 찬양을 틀어놓고 같이 하면서 이것을 훈련하셨어요. 얼마만큼 감사한지. 여러분 우리의 문제는 문제 아닙니다. 십자가를 못 따라가는 게 문제인 거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못하는 것이 문제인 거지. 누가복음 18장 7절에 말씀한 내용처럼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고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부르짖는 택한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자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우리의 원한을 풀어줄 날이 머지 않았어요. 아멘. 주님 오실 그 재림이 멀지 않았다는 사실이에요. 시간이 다 됐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여러분 저희 그래요.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준비하는 삶의 모드를 바꿔야 돼요. 생각의 관점을 바꿔야 돼요. 늘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다는 것 사실이 감사의 내용이요. 기도할 수 있는 것이 우리의 조건이에요. 자기의 권세를 쓰는 겁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말씀하신 내용이요. 지금도 삶 속에 시련과 연단이 있다는 사실, 기도의 제목인 거예요. 감사의 조건입니다. 우리가 더욱더 사모할 것은 기도할 수 있음을 달라고 하는 거예요. 입술을 열어 찬양하고 입술을 열어 기도하고 입술을 열어 하나님의 말씀을 먹으며 말씀을 들으며 하나님께 한 걸음 나갈 때 여러분 더욱더 강해진다는 사실을 이처럼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막히면 열려라. 목기면 풀려라. 하나님에게 하고 놀라는 은혜가 우리에게 임할지어다. 나에게 임할지어다. 성령의 선포하심이 이렇게 나타나야지요. 그렇기 때문에 누가복음 18장 8절에 보는 건데 내용처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리라. 그러나 인자가 올 때는 세상에서 내 믿음을 보시겠느냐 하시더라. 믿음 보신다는 거야. 믿음 한거 보신다는 게 아니라. 여러분 저도 재반성을 많이 하는데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없는데 늘 사단은 믿음이 없게끔 약해지게끔 만들어. 사단은 늘 우리 마음을 흔들어내고 있어요. 중요한 사실은 나의 마음이
믿는 거예요. 나의 마음이. 그 마음이 흔들리지 않게 두 마음을 품지 말라고 얘기하잖아. 인자가 올 때는 우리가 가지고 있을 것이 바로 믿음인 거예요. 믿음은 여러분 우주보다 더 큰 사랑을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인자하심 그 안으로 들어가니까 여러분 세상 것이 여러분 다 배설물처럼 여겨지고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사도 바울이 그걸 느꼈기 때문에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주신 그 고난을 놓치지 말아야 되는데요. 고린도전서 15장 58절에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현실이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아멘. 이는 너희의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는 줄을 알미라. 50대에 뭐라고 얘기해요? 믿음은 반드시 행함을 동반해야 된다. 그로 인하여 나는 면류관이 되는 거예요. 내 안에 계신 성령을 여러분 얼마만큼 의지하십니까?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는 모든 것들도 성령이 시켜야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것을 되게 하시는 하나님, 있는 것도 치워주시는 하나님, 또 막힌 것을 열어주시는 하나님, 또 묶인 것을 풀어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가 기도하는 그들에게만 임한다는 사실 가운데 늘 하나님의 은혜를 더욱더 구하며 간구하며 의지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는 저희들에게 하나님 낙심하지 아니하고 낭만치 아니하고 항상 기도하며 힘쓸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부족하고 연약하고 나약하기에 더욱더 주님을 바라보며 걸어갈 때에 하나님 힘주시고 은주시고 오직 내 신으로만 된다고 말씀하셨사오니 성령의 충만함 더하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주님을 찬양하기 원합니다. 어떤 상황 가운데서 주님을 예배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능력 주시고 이 세상을 당당히 이겨나갈 수 있도록 믿음의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합나이다. 아멘. 찬양합니다.